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초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교회, 한 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십시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향께 하리라. 성령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오직 주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이 주의 보혈의 은혜만이 주의 보혈의 능력만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차고오르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이 떠나가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금멸 유관을 들여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이 온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분열 대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귀한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룩한 것 같이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세상을 자랑하며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의 성령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이 모든 고난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에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안전케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주의 복음을 믿고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절만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에 대한 기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의 시작은 개인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은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이 고난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항상 질문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편의 다른 여인이 분인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들어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자그마한 한 여인의 고통의 기도, 자그마한 한 여인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끝까지 추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아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국이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 사사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복을 나타내는 다윗 왕조의 시대를 잇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사사시대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져버리며 자기의 뜻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 얼마나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상대하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부족함들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패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폐악된 죄악된 모습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사사시대라고 하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시며 이 다윗의 왕국은 결국 어디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바로 다윗 왕조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한 자그마한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자세한 배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직전에 바로 한나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 대한 그런 배경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아직도 배경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황과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나의 남편이고 결국 이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그리고 족보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권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기서인데요. 역대기서를 잘 살펴보면 누구가 이런 족보의 등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역대기서 가운데 이 엘가나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역대상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엘가나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였던 계열과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추측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 집안이었으며 또 한 가지는 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는 역할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에게 2절의 말씀은 그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명문과 혈통이었으며 그리고 이런 가정이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레위 지파의 엘가나 역시도 아내를 두 사람이나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야금야금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이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기준들을 망가뜨려버린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바로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의 비교, 우리의 판단 기준, 여러분의 비교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느 것이 되어집니까? 어느덧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크리스천들은 그 기준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간의 정부인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간의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될 바로 그 여인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들의 신앙인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성직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뜻을 저버렸으며, 이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 다른 곳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어진 영적인 상태의 모습, 이것이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당시의 배경과 그리고 한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그의 정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도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 되는 것을 주었다라고 엘가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는 장자입니다. 비록 자녀가 없는 한나일지라도 엘가나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녀에게 장자와 같은 그런 물질의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 가운데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든지 다른 어떤 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의 마음은 온전하게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민 그리고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나가 지금 이 순간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도 이어지게 받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문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다른 엘가나의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한나, 그녀가 취한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한 배의 그런 물건을 주었다면 한나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것에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였던,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한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그 아픔과 고통. 하지만 남편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렇게 아내 한나를 사랑하여 주었다면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한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삶의 고민과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나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삶의 문제와 이 삶의 모든 고민의 고통의 근원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도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고난과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위로로도, 사람의 어떤 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를 대적하였던 분인나, 하지만 한나는 그런 분인나와 싸움으로 대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첩으로서 남편 엘가나의 정부인을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역시도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녀가 생각한 인간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대로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근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는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참고 견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모습도 보였으며, 그리고 몸종 하갈을 오히려 아내 사라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칠 정도로 사라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분인나의 마음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정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 첩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인나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마침 정부인인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자신은 첩으로서 자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이런 표현이 더욱더 한나를 괴롭히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한나는 자신을 작정하고 괴롭혔던 분인나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었고, 내가 정부인이기 때문에 너는 잠자코 있어라고 사라와 같이 그렇게 분인나를 윽박지르거나 분인나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마나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가 남편 보기에도 그렇게 괴로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한나는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였던 분인나와 같이 대응하여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엘가나에게 자신의 이해의 마음들을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한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들어줄 그 어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 사람만큼은 좀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내 고통을 쏟아내어 붓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을 한나는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언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그렇게 흥정의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한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장 삶의 큰 문제가 단순히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소망과 삶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의 초점은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진실한 기도, 누군가를 원망치도 않고 누구와도 싸우려 하지 않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의 시대에 있었던 사사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 왕조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한 명을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인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나의 마음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아들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음의 문제였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드릴 때 그녀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었겠지만,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뜻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였던 바로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나는 결국 이 기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그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누구로부터 얻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엘리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사울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제외됐던 것과 같이 엘리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제외됨을 받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였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한나 역시도 레위지파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부인이 성소에서
술 취해서 그렇게 술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상할 뿐더러 말씀을 살펴보면 그녀의 정확한 상황을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결국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자신의 약속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봉헌할 때 엘리는 그제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2장에 살펴보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악행에 대한 소문 역시도 엘리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늦게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3장 말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가 죽기 직전 전쟁의 패전 소식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전쟁에 있어서의 결과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야 될 터인데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적으로 멀어져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도 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조시대에 거쳐가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그리고 마음에 괴로워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구별치 못하고 한나를 꾸중하였던 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런 엘리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슬픔, 자신의 아픔, 자신이 지금 왜 그렇게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단순히 그냥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내가 나도 원한다. 라고 말한 엘리제 세상의 이런 단순한 기도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감동을 받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더 이상 근심치 아니하고 더 이상 염려하는 눈빛을 얼굴빛을 갖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이 수없는 사건들, 물론 단순간에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낯빛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낙심하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으며 제사장들조차도 세상의 관점 속에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파묻혀져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도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 자녀가 없는 그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기도케 하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으며 결국 그 여인의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마름이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회개의 기도,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나와 같은 한 여인의 고통, 그 고통에서 이어지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해져가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큰 힘을 위해서, 큰 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며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 가운데 집중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은 여인의 고통의 소리조차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며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고난을 들고 고통의 소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뜻 가운데 내 삶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통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고통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